정원진 목사가 설교 안 느냐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시킨 것은 좀 쉬게 하려고 설교를 안 시켰어요. 제가 또 설교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교인들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이건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건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간에 인사하는 인사말은 아마 한국 사람이면 전부 다 공통적인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할 때 과연 복이 무엇을 가리켜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가? 이건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한 해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는 당신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도 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또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또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로가 잘 열리기를 원한다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의 의미는 다 형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인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무슨 하나님 앞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역질문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아주 병들어가지고 꼴꼴하며 사는 게 복이냐? 잘 되지 않고 안 되는 게 그런 복이냐? 예? 믿는 사람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후퇴하고 무언가 아이들이 뭔가 부모의 바람과 뭔가 거꾸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이냐? 제가 요번 주에 어느 분이 보내준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노라하고 유명하다는 목사님이거든요. 예. 그 목사님이 은퇴는 해서 양평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할 때도 크게 교회를 했기 때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양평에서도 거기에
그 수양관인가 수련원을 지었는데 몇만 평에다가 그거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노후에 사역을 거기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간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참 목회도 잘하고 그분이 별 문제가 없이 참 뭐 어디에 가든지 이름 있는 그런 목사로 내노라는 목사로서의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며느리가 집을 나갔대요.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그 큰아들이 정신병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자 그 병원에서 거기에서 있다고 하고요. 둘째 아들은 42살을 먹었을 때 둘째 아들은 암 걸려가지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서 손주를 낳고 암 걸려서 둘째 아들이 죽었다 얘기야.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좀. 그러니까 그분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고백할 그런데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저주와 이런 고통이 오나 모르겠다. 예. 앞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고 목회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노후에도 그런 수양관 같은 거를 해서 막 화려하고 참 뭔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가정적인 면이나 내면적인 볼 때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복 받았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저 목사님 저주네. 여러분 이렇게 입이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같이 본 그런 목사님들도 그 얘기더라고요. 아유, 이 목사님은 이게 겉만 화려하지 이게 복 받은 게 뭐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안에서 축복이 뭐냐 축복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거나 말거나 난 우리 교인들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직장도 막 승진했으면 좋겠어. 예? 예. 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좀 아파트 좀 하나 샀으면 좋겠어. 예.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녀들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게 축복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또한 준비된 축복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런 받아야 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비결을 좀 오늘 함께 좀 제가 간증을 곁들여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있으라 명령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만물과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 요새 창세기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는데 창세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궁금증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질문하는 분들이 없어. 다 잘 알아서 질문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긴 해요. 귀찮게 안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말해요.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어 중요해요. 한 단어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의 문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라고 딱 생각합니다. 뭐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진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하느냐? 네. 그것은 그 상황만 봐서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물과는 하나님이 교제하거나 인격적인 관계를 두려고 지은 게 아닙니다. 있으라 하시면 그만이에요. 있으라, 사라져라, 예, 비가 내려라, 홍수 그쳐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만큼은 인격적인 교제, 대화,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어찌하여 너 여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 하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하와야, 너 왜 내 손 가지고서 너 왜 이상한 짓 하냐? 하나님 성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시가 뭐라고 그래? 하시 아니야. 하와시가 뭐라고 그래? 저 뱀 같은 놈이 아니라 뱀놈이 저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이 뱀에게 뱀아, 너 왜 이걸 너 하와에게 먹겠냐? 이렇게 했나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죠? 너 왜 이걸 먹었어? 너 누가 이걸 먹게 했어? 그런데 짐승인 이 만물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주를 말아버려요. 오직 인간에게만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목적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신격이라는 말은 없어요. 용어상, 우리 말의 용어상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인격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지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의 교제, 대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말씀이 있었거든. 말씀이 내 오른손이 있었거든. 예? 예,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내 왼손 있잖아요.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근데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은 몰라.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상을 마음에 두고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복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 아닌가요? 예? 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응?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가인처럼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막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제사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은 아주 잘 믿어요. 예? 믿어. 근데 하나님의 실존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냐 이거야. 예? 말씀은 좋다 그 말이야. 말씀은 옳다 그 말이야. 예?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사상가, 하나의 종교 철학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자신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해요. 때.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때라고 말. 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리죠. 때가 두 가지란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을 때라고 하기도 하고 정지된 시간을 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같은 6절 안에서 뭐라 하면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해요. 전도서 3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스가 왔음에도.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이 얘기를 이사야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하거든요. 두 개 나눠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느냐면, 한 권의 책을 두 개를 보통 나눠서 보느냐면, 제1 이사야서는 포로기 이전, 포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고, 포로가 끝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에서 복귀할 때, 제가 그 11조 설교할 때에 느헤미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포로에서 이제 다시 귀환했을 때, 귀환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메시지라 그래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때에 섰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 돌이켜서 우리를 저기 오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때예요? 때는 반문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돌아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야, 때가 있다, 나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때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본문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조건이 하나님과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맞지 않는다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럼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조건이 뭐냐? 7절,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예? 예. 내 길이 다르고 내 길이 다르다. 조건이 안 맞다, 이 말. 조건이 서로가. 예? 예.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얼마나 조건이 안 맞느냐면 여기 9절에요. 뭐라고 말하죠? 여기 한번 누가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조건이 얼마 정도 안 맞냐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도저히 맞지 않으면 하늘과 땅 차이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안 맞느냐면 하늘과 땅 차이야. 그 차이가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동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설악. 완전히 정반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생각과 우리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받아보면 어떤 분이 무섭디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는데 왜 이 생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내쫓았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 장면을 읽어봐봐요. 거기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당최 누구한테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마. 생각해봐요. 이 성경은 학문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에게, 무슨 성경학자들에게 연구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그런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고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새번역 성경을 좀 보세요 하는 이유가 보면 좀 쉽거든요. 물론 기본 텍스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그걸 참고서로 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해가 더 쉬워요. 네, 이와 같이 성경은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유명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답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안 지키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뭔가 찬스가 맞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다시 회수해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세상에 보냈다가 사람이 맞질 않네, 뭔가 이것이 뭔가 하나님 볼 때 이거 안 되겠네, 회수하는 일은 없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성경 앞에, 성경 속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켜서 허용해 준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공시켜라.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가 맞아, 이거 하나님 말씀 오라,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단지 이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수용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수용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게 와 있을 때 이해가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뭘 하는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수대시킨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 얘기할 때요, 믿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순종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잘 들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제가, 핵심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뭐냐? 내가 의지할 것과 내가 행할 것.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근방 GMS 선교사들 거기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보고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다른 것으로 설교를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 목사들이에요. 거기 사모님 목사들이거든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의지할 것을 행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할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거는
엇박자가 놓아져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서지를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교회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더니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구분을 않고 살았어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믿음하면 순종 이것만 알았지 이렇게 구분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가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내가 다시 사모한테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할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의지하든 행하든 믿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수태시켜야 돼요. 네. 이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통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된다. 이 옷을 거는데 여기다가 옷을 슬쩍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떨어지겠죠. 그죠? 우리 심령에도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수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수태시키는가? 이게 말씀을 수태시켜야 한다는 건 알아. 성령으로 수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 어떻게 수태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 찍어봐라, MRI 찍어봐라, 또 검사를 해봐라, 피 검사를 하고 또 뭐 초음파 검사 다 했어요.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한테 이제 다 검사를 마치고 이제 갔어. 갔더니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려면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미친다. 의사 지가 뭐 내 몸뚱아리인가? 그렇게 말해요? 예? 그 말을 마음에 새겨요, 안 새겨요? 그 말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같이 우리에게 담겨지겠어요, 안 담겨지겠어요? 예?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누가 칭찬하는 얘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칭찬하는 얘기 마음에 잘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잘 담겨지죠? 근데 칭찬해주는 말보다는 누가 상처를 준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이 마음에 잘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예? 예?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 말이요. 응? 엊그제도 사모님이랑 시장 갔다가 오는데, 차에서 얼마나 막 뭐라고 하는지 너무너무 막 상처가 되는 거야. 막 상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그래서 말을 차단하는 말을 샷다마우스로 해버렸어. 그랬더니 말끝마다 저렇게 말한다고 또 막 그런. 말 안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성질 더 돋구는 거네 또. 삐졌냐고. 예?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삐졌다고. 예? 우리 집 애들이 왔는데 애들한테도 야, 네 할아버지 삐졌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데 말을 하면 부딪히기 말하고 더 속상하고 더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말을 안 넣는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이요 남이 나한테 욕하고
남의 나한테 잘못을 콕 찔러주고 상처를 주는 말은 마음에 잘 담겨 안 담겨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좀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다라고 말할 때 사업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 물론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어. 당연해요. 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그것 축복이지만 그 위에 업그레이드 된 그것보다 더 위에 가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축복받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화자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네. 나는 구경만 해. 어째 말씀은 똑같은 말씀 믿어도 나는 어째 그냥 그래. 이러면 그게 아이는 복 있네. 그렇게 여기지. 그럼 나도 복이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어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 예. 우리는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 좀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의 체험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 사람이 체험한 체험이에요. 그 사람의 체험이 똑같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체험은 꼭 좀 잘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외할머니가 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세운 교회예요. 외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믿고, 제 아들이 믿고, 또 제 손주들이 믿고, 벌써 5대째가 됐네요. 우리가 믿음 이렇게 가진 지가. 네. 제가 그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있다 보니까 소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를? 예? 예. 근데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잘해 신앙. 모태 신앙이 뭐야? 맨날 모태? 잘해 신앙. 근데 어쨌든 모태 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교회 끌고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못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가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네. 그때 제가 다닌 것은 종교성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제가 그 19살인가 20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때 저희 큰 누님이 정일승 원사님이 그때 간경화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찼어요. 근데 저희 큰 누님이 했거든요. 이제 결혼했다가 목사님이 자기 손녀딸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손자하고 결혼을 시키는데요. 그 손자가 폐병 4기인데도 제 누님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목사님. 그 얘기도 우리를 속이고, 네, 나빴어, 아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폐병 환자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지요.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딸 둘 있는 집으로 재혼을 했거든요. 처음에 안 난다고, 결혼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15살인가 16살 때예요. 답답해 환장하겠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노인이신데, 누님은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자식 둘이라서. 내가 막 지랄했어요. 응? 응. 결혼 안 했고 그러면 누나 혼자 살 거냐? 응? 노인들 돌아가시면 누나 인생 누가 책임질 건데? 응? 별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잘하면 다 좋은 사람이지. 막 그 내가 그때 15살 먹은 쯤에서도 누나한테. 그러니까 누나는 할 말이 없거든. 막내 동생이 막 그렇게 막 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하고 나 때문에 결혼했다고 얼마나 나 구박 많이 받았네 정말. 예. 그런데 거기서 딸을 둘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딸만 넷 아니야. 딸은 조그만 애들이 다. 그런데 이렇게 복수해. 간경화를 물찬 거야.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신우가 서울대병원에 거기 간호과장으로 있었어요. 전화했더니 당장 올라와 보더라고요. 내가 누님 모시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대병원 갔네요. 서울대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살아요. 아주 오래 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산다고 하면서 약을 큰 봉지를 주더라. 약을.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뇨제래요. 복수에 물차면 뽑아내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야. 예. 오자마자 그때 백도 좋더라고. 간호과정으로 있으니까 가자마자 1시간 만에 의사 하더라고. 그거 들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예? 자, 먼저 자식 둘 있죠? 또 딸 둘 낳지, 넷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같이 살기가 좀 뭐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 재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그 일을 당한 거야. 근데 나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누님이 그냥 앉지도 못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으니 펜을 막 이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이제 일은 해야 되잖아요. 또 농사지니까. 난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내가 누나 보고 그랬어요. 누나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매달려보자. 그래가지고 충남 대천 해수욕장 있는 그 뒤산 성수산이라고요. 거기 기도원으로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여름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의사는 무슨 얘기냐면 습습한 데 있거나 몸 안 된다 얘기야. 여름에도 따뜻한 데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기도원에 방을 방도 없잖아요. 큰 시사정에서 어떻게 방 하나를 얻었어. 이런 거야. 거기 가서 제가 누님 보고 그랬어요. 누나, 지금 이거 먹고 3개월 더 살래.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 누나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나가 뭐냐면 그러면 동생이 버려줘. 내가 왜 이걸 버려? 누나가 버려. 누나가 결정해.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거를 버렸다고. 이거 옛날에 푸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잘했어. 이제 누나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매달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어떡하냐고. 군대 영장 나와서 이제 그 훈련소로 나는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버리고 나중에 군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버리고 그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이 배가 싹 꺼져 버려가지고 싹 났었다 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제가 이제 훈련소 마치고 와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강사했던 그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시골에 초청을 해서 붕해를 하자고 했어. 목사님, 붕해 좀 한번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은혜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쨌든 누님이 이렇게 나섰으니까 붕해를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붕해를 했어요. 붕해를 했는데요. 얼마나 왜 막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지 막 찬송을 부르고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원고를 하나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 거야. 얼마나 원고 하나를 많이 썼던지 원고 하나가 다 떨러들해요. 다 이 흐물흐물해. 이 교회 가면 그 교회 똑같은 말을 읽고 앉았어.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천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복이란 무엇인가요? 건강한 거요? 이러고 앉았어. 이게 너덜너덜해. 하여튼 이거 하나야, 딱 하나. 그러니까는 그 얘기 안 돌아. 그냥 그 얘기는. 근데 찬송을 부르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한쪽, 이 고관절이 썩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이 뻗다리 됐어, 뻗다리. 이 다리를 내놓고서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다른 찬송은 그냥 부르던 찬송인데 그때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막 그렇게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막 그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막 그 찬송을 그 목사님 많이 부르더라고. 붕에 와서 막 얼마나 막 찬송을 막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찬송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금요일 날인가 그때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거든요. 붕해를.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나오는데요. 거짓말 안 못해요. 이게 걷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난 그때 그게 거듭남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는 1:1책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구역장들이 가르쳐 주려고 구역장 교재를 만들려고 만들다가 그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경험을 가졌어요. 갖고서는 부흥회 끝나고서 제가 뭐를 했냐면 부흥회 끝나고서는 막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말씀이 되게 막 꽉 머무르냐면 이사야 43장 앞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나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이 얘기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듣지 않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경험, 첫 경험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사모님하고 6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계속 만난 날은 몰라.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알아. 어디냐면 전봇대 밑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건 알아. 근데 다른 거는 수없이 만나는 거, 5분 만나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야. 네? 그러니까 첫 경험은 안 잊어버린다. 첫 경험. 그게 여기서 뭐라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막 어떻게 막 그 때의 그 환희를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구원자 네 구원자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창세기부터 읽었다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읽었는지 그냥 읽었어. 근데 이 말씀에 화살처럼 꽂는 거야. 안에 잘 박힌 목과처럼, 못처럼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막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뭐냐면 구절, 요절을 이야기해가지고 한 구절 좋은 구절을 막 줬어요. 그 외우라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거. 그런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경에 이게 있구나 이게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당시에는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문맥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구절로 목사님 막 당신 막 나를 막 이렇게 해서 영의 설교를 거의 했거든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뭐 난 그때는 말씀 잘 모를 때니까 그렇지만 문맥과는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일 때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그 말씀이요. 그래, 맞아. 능력 주신 하나님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돼버린 거야. 내 용기가 된 거야. 이 말씀이. 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3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맞아. 절대로 나는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이 말씀을 제가 받은 후로부터는요, 단 한 번도 제가 꼬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사실 축산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축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 뭐를 3개만 사주세요. 젖소 3개만 사주면 내가 목장을 내가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큰형한테 데리고 가서, 큰형이 뭐냐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3마리 사달라고 한다고, 그걸 목장한다고 하니 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큰형이 뭐냐면 그러면 젖소를 키우려면 소 치료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지금은 가축위생 연구소예요. 그때 가축보건소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로 일단 가서 좀 배우게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취직시켰네. 난 그래서 거기서 난 취직해서 막 굉장히 난 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그 전에 양장 재단을 했거든요. 여자 옷을. 그래서 내가 윤여정이 드레스도 내가 해준 사람이야, 내가. 근데 저 종로의 맥심 의상실에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그때는 거기서 뭐냐면 6만 원 받았어요. 6만. 월급이 그때에 그 얘기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네요. 취직을 했는데 얼마를 주냐면 18,000원. 한 달에 18,000원, 월급이 18,000원 준다. 근데 그것도 뭐냐? 실내 청소하는 거 이렇게 왜 옛날에 학교 소사 있잖아요. 소사.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거부터 배우려면 일주일 동안에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다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일주일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6개월 만에 임시직을 만들어줍니다. 6개월 만에. 그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내가요, 거기는 전부 다 10명 이상이 수의사들만 있는데요. 나만 아니에요. 근데
뭘 하려면 나 불러요. 야, 대현아, 이리 와. 예. 야, 너 한번 여기다 주사 한번 놔봐라. 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실험, 배를 한번 갈라봐라. 수술 한번 해봐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거기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나를 부르는 거야. 내가 꼬치로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머리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사모님만 결혼해야 되는데, 직장이 있어야지. 거기 다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당진에 가서요. 조그만 데가 기름집을 차렸어요. 기름집을. 생전 해봤어야지. 기름기계 놓고, 방앗간 기계 놓고, 거기서 이거 220 전기로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기계가 돌아가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방은 얻어서, 가게는 얻어서, 기름집은 차려놓고 방앗간 기계는 왔지? 어떡하냐고, 거기서. 할 방법이 없어. 교회 가서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할 수 있건 무슨 민자 능치 못하면 없다고 했잖아요.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추운, 막 그때 2월인가 3월인가 그렇게 돼요. 추우니까 거기 그 계단에 나와서 문 열고, 예? 문 열고 방앗간 문 열고 계단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전기가 안 되니까 전기를 좀 끌으려고, 돈 없어도 끌으려고 다 외상으로 갖다 놨어. 돈 한 푼도 없이 다. 그게 외상도 주더라고, 또 공장에서 다 기계를. 근데 전기가 오려면은 이 도로를 건너야 되면 동력을 못 끌는다는 거야. 안 해준대. 그럼 뭐 방법이 있어? 기도밖에 없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거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당진에 뭐 누구 뭐 연고도 없어. 내가 왜 거기를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세상에요. 참 어떤 사람이 너 대현이 아니냐? 그래요. 지나가면서 거기서 따라할 사람이 없거든. 여보세요? 그랬더니 너 대현이 맞지? 그러더니 예. 우리 10촌형 정도 돼요. 나 두 번 봤어. 딱 2번, 평생 2번. 그러면서, 야, 내가 한전 예산영업소 소장이야. 나는 거기가 한전 예산영업소 소장인도 모르고, 그 이름도 잘 모르고, 그 정구현인가? 이름이. 나 지금도 제대로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 당진 소장, 한전 소장이랑 같이 순회 다닌다고 걸어서 지금 다니다가 나를 본 거야, 그이가. 그런데 그 소장한테, 당진 소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동생이요. 근데 너 여기 와 있어. 여기 이거 하려니까 전기가 안 돼. 그래? 내가 예산 한전영업소 소장 아니냐? 근데 내 동생인데, 좀 여기 당진 소장님, 어떻게 이거 안 돼? 아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라고. 그 주인집 전화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업자한테 여기 동력을 좀 끓여야 할 텐데 여기 전부터 몇 개 세야 되고 뭐 전선은 어떡하고 막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빨리 좀 해줘봐. 그러니까 우리 10촌 형인가 그이가 동생이니까 좀 잘 좀 해줘.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요. 그 다음 날 전봇대를 막 세우고 동력을 끌어다가 붙여놓더라고. 그랬더니 한전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산영업소 소장님 동생이라니까 말씀드린대요. 이거요 전선을요 여기다 넣지 말고 반대로 꽂으세요. 그러면 전기 거꾸로 돌아가요. 전기세 안 나와요. 전기세 안 내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서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면 또 얘기하세요. 예. 근데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와서 전화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당시 계량 있잖아요. 이렇게 자석식 계량이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거꾸로 오라는 거야. 거꾸로 오라고. 이거 걸리면 어때요? 걸리면 우리가 검사하는 건데 걸리면 누가 걸려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거기서요.
기름을 짜는데 꽤 들게 다른 집들은 4말 반 많이 나와요. 5말이에요. 내가 짜면 7병 반이 나와요. 다른 집에서는 4병 반, 5병이나 5병 나오는데 나는 7병에서 7병 반이야. 그러니까 서산군, 당진군에서 나를 모르는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여기 향화자매 있잖아요. 향화자매 북한을 데리고 올 때 내가 그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보증금도 안 받고 그냥 권리금도 안 받고 예수 믿는다는 조건 하나 가지고 다 남겨주고 난 서울로 올라와서 요로 대리점을 했어요. 말이 대리점이지요. 이거는 나 하나야. 대리점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번 실패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대리점 들어왔다가 아니 내가 6번째래. 6번째. 그러니까 대리점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전국에서 제가 탑했어요. 6개월 만에. 예. 예? 사모님 한번 끌고 한번 가게마다 그냥 팔러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서 울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 2번 다시 기도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갈 때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 때는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나는 그 옛날에 그 두란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나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막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한 번은 저 뒤에 그 성령 원장, 성님하고는 원장이 왔는데 세상에 그 볼수암이 걸려가지고 막 여기서요 막 여기 뼈에서 여기 나오는데 고름이 막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대전 을지병원에서 못 산다고 순환대병원인가 이제 못 산다고 어떻게 계속 막 고름이 막 팡팡팡팡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상처가 있거든요. 뼈가 부어서 올라왔어요. 한 보따리 약을 갖고 왔더라고. 너 이 약을 먹고 너 약 기운 있는 동안만 살래?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고칠래? 그랬더니 근데 그때는 이제 사업할 때니까 네 형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버려 갔다가 네. 그리고 그걸 버리고서 내가 버리라고 하고서 약국에 가서 빨간 약에다가 붕대 그거하고 반작물 사갖고 그랬어요. 그럼 갔다가 내가 떼고서 거기다가 막 빨간 약 바르고 붕대 맞았어.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 바보 같은 짓,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짐 자전거 타고서 저기 부천 살 때입니다. 부천 시내를 돌고 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너 왜 그러고 다녔더니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싹 나서버렸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니고 향화자매 데리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건너나올 때요. 내가 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위험한 거기는 내몽골은 길이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수평선이야. 거기는 다 초원이야. 다 초원에 길이 딱 하나야. 한 번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빼다 박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쨌든 한 번 우리가 갔다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운전하고 내가 옆 조수석 타고 뒤에 4명 이제 탔거든요. 거기 갔다 오자. 갔다 온 다음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홍 목사님 괜찮다는 거야. 걱정 말래.
아,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아유, 괜찮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 끝나고 그 시치라는 그런 우리나라는 면소재지입니다. 면소재지에서 카브를 딱 외길이거든, 거기는. 딱 도는데 앞에 봉고차에 경찰 6명이 봉고차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차 지나가면 검사는 이 검문을 하는 거야. 검문을 딱 걸린 거야,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짠 썬팅을 하는데 중짠 썬팅을 하면 안 돼요. 뒤에 4명 탔잖아요. 앞에 황수사님하고 탔잖아요. 이제 끝났다. 근데 거기다가 황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제서 황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지난달에 내몽골이 아니 몽골에서 도적대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런 가족들을 다 도둑질해 가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그 다음에 이게 탈북 코스라, 여기가 탈북 코스라, 탈북자들이 이 길로 탈북시키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 그때서 그 얘기를 하냐고. 거기서 황 목사님이 가다가 딱 어떻게 빠꾸 할 수 없으니까 갔어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황 목사님 운전하고 다녀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딱 정지시키더라고요. 끝났다. 내리라고 하더니 경찰이 앞에 하나, 옆에 하나, 뒤에 하나 딱 차를 딱 감싸더라고요. 뒤에는 4사람이 탔어요. 황 목사님 끌고 가더라고. 거기 봉고차 안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한 10분 되내도 안 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냐? 내가 내려서 가봤죠. 가봤더니 황 목사님 그러는 거 나보고 국제면허증 있냐 그러더라고. 이 국제면허증 내가 해갖고 갔거든. 국제면허증 있다 그러니까 그걸 주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야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지. 예? 그거 보더니 국제면허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어요. 그러고 또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 30분은 걸렸어요. 30분. 다른 차들은 보면 다 지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차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꼼짝 어떻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뒤에 4사람이 탔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안 해. 보지를 안 해. 쳐다보지도 안 해. 네. 만약에 거기서 붙들렸다가는요. 목사님은 거기가 그때 한 20억 투자했거든요. 거기 자산 다 몰수당했고 우리는 거기 가서 치료해가지고 병신돼서 지금 살아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면 탈북자들 그때에 걸려가지고 난리쳤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황 목사님의 목장이 몽골하고 중국하고 경계예요, 이렇게. 근데 그 경계가 뭐로 되냐면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요. 1km마다 철탑 높이만큼 중국에서는 보초를 써요. 거기서. 그리고 밑에 군견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군견을 보내서 이제 잡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보름 전날이에요. 14일 날인가 그렇게 돼요. 얼마나 밝은지요. 그렇게 멀리 있는 수평선이니까 많으니까 좋으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데도요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예? 한 번은 딱 보는데 뭐 시커먼 게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저 뭐야 그랬더니 그게 늑대라고 하더라고. 종종 늑대가 보일 정도로 그런 초원이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고 생각해봐요. 군인들이 철탑에서 경계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 달 좀 제발 가리게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경찰들도 우리를 이제 안 보고 그냥 패스시켜준 그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 아들 못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황 목사님
목장 거의 갔는데 갑자기 막 진흙개비가 막 깜깜하더니 진흙개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진흙개비가 막 오는지 어떻게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진흙개비가 쏟아지더라고. 거기는 초원이니까 거기 그 탈북시키는데 황 목사님 목장 가려면 길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초원으로 그냥 차가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너무 막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라이트도 못 켜요. 라이트 켜면 당장 걸리잖아요. 저 군인들한테. 그를 막 싹 하는 거예요. 가다가 황 목사님 그러더라고. 거의 다 왔으니까 더 이상 못 간다. 너희들 내려라. 내려주는데 막 눈이 얼마나 막 퍼버내는지요. 막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요. 거기서 보내야 돼, 얘들을.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보냈어. 네? 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라이트 못 켜요. 돌아오는데 안 보이니까, 한강에서 안 보이니까 나는 창문 열고, 목사님 운전하고, 오던 길, 뿌연하게 보면, 이렇게 가,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왔을까? 한 시간 정도 보니까 막 세상에요. 대낮 같아, 달이. 환한 거예요. 거기서요, 얼마나 황 목사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날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으면요, 못 건너갔어요, 거기.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더군다나 거기서 막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철조망을 다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느냐고요.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수 없어요. 수 없이. 제가 여기 뭐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무슨 나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주태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도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함께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고 그렇지만 호주에 가서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무슨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100집도 더 받다고 하더라고. 집 산다고. 돈 있어야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 예? 예.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 하나님. 예, 하나님. 내가 그 전립선암 걸렸다고 병원에 4군데 병원에서 전립선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마지막 서울 삼성병원에서 갔더니 거기서 그거 보더니 100% 전립선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전립선암이라 해서. 네. 그 마지막 항문에다가 기계를 넣고서 거기서 채취를 하더라고. 10번 채취를 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한 5번 하다가 너무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의사한테 내가 막 지랄했어. 당신 이거 해봤어? 응? 안 아프게 좀 하지. 뭐는지 막.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어. 웃어요. 아니 해보고도 아니 그럼 안 아프게 좀 해줘야지. 이게 사람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아파서 어떻게 이걸 하냐고 말이야. 난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돈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오라고 하더라고 거기. 일주일 갔어. 의사가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딱 차트를 보더니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분명히 이거는 그 전립선암이 한다 얘기야. 근데 왜 나보고 암이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 그때 그랬어. 선생님, 암이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암이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분명히 암이 할 텐데 암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광남교회 거기서 새로 그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을 때요. 말도 못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 동사무소 직원.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인데도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지으라는 거야.
거기서 시작했어요. 막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막 다 사연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예. 담당자가 시청의 담당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잖아요. 나를 놓고서 막 하여튼 2시간 동안 욕을 하는데 나 그런 욕 생긴 처음 들어봤어. 2시간 동안. 그랬더니 밖에 나가더라고.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혹시 시청에 아는 사람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 있죠? 나 그냥 뭐 하겠어. 나 뭐 하나님 뭐 밖에 아는 사람 누가 더 있어? 예? 그랬더니 그 사람 뭐래요? 금방 있어. 그렇게 욕하고 지랄하고 난리치고 막 거품 막 개거품 벅벅 쫓내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가서 일주일 안으로 깨끗하게 건물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나 일주일에 갈 테니까 이거 과장 데리고 갈 테니까 시청 건축 과장 데리고 갈 테니까 과장이 싹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해놓으라고. 예. 그리고 신고한 사람 좀 잘 합의를 봐서 그 사람 신고도 안 해줘. 그만 민원만 잘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예. 자기가 와서 사진 찍는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그리고 사람 보고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해결해 주더라고. 해결될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더라. 하나님. 아이고 거기서 교회가 시끄럽기는 하지. 당시에 막 부흥회를 막 매일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연립 사는 사람들이 맨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왜 교회 현관만 앞에 거기다 오줌 싸느냐고 왜? 네? 세상에 술 먹고 와서 막 개판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 그 사람 나중에. 그리고 또 그렇게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런 사람 2사람이 자식이 죽더니 이사 가더라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교회 핍박했더니 이렇다고 이상.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신앙의 후배들이 내 묘비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묘비에다가 이걸 써주면 안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수태하잖아요. 그가 말씀이니까 그가 책임지신다. 이해 가세요? 예?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하면 좋죠. 그러나 기도 많이 한다 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약속은 부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같아요. 약속은 뭐가 같다고요? 약속은 사람이 발행한 약속은 부도나. 하나님의 말씀 부도 안 내요. 제가 제 자식들이 있는데 제 자식들을 놓고 내가 뭘 헛소리 하겠어요? 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꼭 한번 내 손주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돈 여기 있잖아요. 돈 예를 들어 이게 돈이잖아요. 돈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죠? 누구에게? 돈을 가진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수태한 사람. 이런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공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공시키는 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종이 간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한 말씀을 저들이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다고 말씀하셨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건치 아니야. 후회를 하지 않으시며 민수기 23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축복이 무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공시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돌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광고 드릴게요.